창세기 7장 10절로 12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40주야 비가 쏟아짐이라. 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일 후에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일 후에 그 말을 7일이 되던 날 일어났다 되어졌다 그런 의미로 하야를 썼습니다. 땅에 여기서 말하는 땅은 예레치라고 해서 지구, 육지,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덮이다 했을 때도 하야를 썼습니다. 그래, 덮였단 말은 그렇게 되어졌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말이죠. 2월, 이하고 달 두 개가 합해졌지요. 센이라고 하는 이하고 호데시라고 하는 달, 월을 말합니다. 달, 초승달이라고도 하고 달.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달,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17, 아사르라고 하는 10하고 세바라고 하는 7하고 두 개가 합해져서 17, 그런 말이죠. 17. 크다고 하는 말은 라브라고 해서 크다, 많다 그런 말이고, 기품의 샘들이 할 때 기품이라고 했는데 이 토홈이라고 하는 말, 토홈, 깊은 물, 바다, 시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직접 바다 깊은 시면에 그 물이 터졌다는 그런 얘기죠. 샘, 마얀이라고 하는 말인데 샘물을 말하고요. 터졌다고 하는 말은 바카라고 하는 말인데 쪼개다, 부수다, 뚫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창들이 열렸다 해서 창은 아루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루바, 창문, 열리다, 파타흐, 열리다, 풀리다, 뚫리다 뭐 그런 표현까지도 있는데 파타흐. 비, 이 까셈이라고 하는 말인데 비나 소나기, 그냥 일반 비를 말합니다. 쏟아졌다 할 때도 하야를 써가지고 비가 그렇게 일어났다, 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노아와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는데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큰 시면이 뚫려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 비가 쏟아졌다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온 천지가 물로 덮여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을 한쪽으로 몰아서 물과 땅이 분리되게 하셨죠. 그런데 그 물들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땅 아래다 가두고 공중 위에다 매달고 그렇게 해서 물을 제거하셨죠. 그러니까 땅 속에 잠긴 물이 있고 공중 위에 매달린 물이 있고, 그래서 그 지구를 덮고 있었던 물이 다 줄어들고 이제 육지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바다가 되어서 그대로 바다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육지를 만드시려고, 물이 완전히 덮여 있었는데 육지를 만드시려고 일부의 물은 땅 속에다 가두시고 일부의 물은 공중에다 매다시고, 그래서 궁창의 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 때에 바로 그 창문을 열어서 공중 위에 매달아 놓았던 물들이 다 쏟아지고 땅 속에 이 시면에 가두어 놓았던 물들이 이 땅이 뚫려서 솟아오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처음
땅을 만드시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땅을 만드시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지구가 다 덮여버려요. 그래서 코로 숨 쉬는 짐승, 새들 하나도 살지 못하고 다 죽은 거죠. 네.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의 창조 사역을 보면 땅속에 물을 가두고 공중에 매달았는데 그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지구는 땅은 하나도 안 보이고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여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세 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 세 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땅이 원래 그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 뒤죽박죽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죠. 가끔 우리가 그 동굴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동굴 속에 뭐가 있냐면 조개 껍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그 산인데 산 위인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 왜 그것이 있어요?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솟아올랐던 것은 가라앉고 가라앉았던 것은 솟아오르기도 하고 하면서 완전히 지각 변동이 뭐 그러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땅이 터져버렸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것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가끔 바닷속에 있어야 할 것들이 산 위에 보이는 것은 이 홍수 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증명이 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하는 말씀을 보는데 지금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이야기. 거기에서 1.1핵도 강함하지 않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120년 후에는 인간의 생명이 살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그때로부터 120년 후에 그래서 노아 600세 되는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생명들이 다 죽는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 8식구를 제외하고 다 죽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의 생명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120년 후에 이 홍수가 일어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을 지금 보려고 지금 천사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와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게 되는데 그때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선언을 하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이제 자식을 가질 수 없게 되어버려졌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선언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요.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한 응답이 그대로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권고했던 말은 사라를 돌아보았다는 얘기.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라고 선언을 하죠. 이미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선언을 했고 사라는 그 소리를 장막 뒤에서 듣고 웃기네 웃겨. 내가 무슨 놈의 아기를 낳는다고 이 할망구가 그러고 웃었죠. 그래서 어찌하여 사라가 웃느냐고 그러니까 사라가 뜨끔이야. 아니요 나 안 웃었어요. 너 웃었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어째요? 그런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 아들을 낳게 했다. 그래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선언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해.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늙었든지 말았든지. 그러죠? 네?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권고했다 그 말은 돌아보았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뭐예요? 사라가 다시 회춘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되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라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6절 7절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11째 아들이요. 위에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그 형들을 향해서 형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분이를 하고 야 이놈아 네가 왕이 되겠냐 뭐가 되겠느냐 우리가 너한테 엎드려서 절을 해야 그래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 형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하더라.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라.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째요?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요셉.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리는 요셉. 그 얘기 안 했으면 안 팔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죠? 형들에게 미움도 안 받았을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듬뿍 받고 있으니까 그랬을 건데 괜히 꿈 얘기했다. 그 꿈은 누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꿈속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도 어쩐다고요?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꿈속에서 보았던 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꿈에 보여준 대로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고 있잖아요. 예? 요셉의 형들이 와서 절하고 있어요 지금. 그 형들의 몇 단이 내 몇 단이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내 죽일 놈 그랬는데 어째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꿈속에서 말씀하신 것도 어쩐다고요?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천하 만민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지금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음을 우리가 지금 증인이요. 우리가 증인. 그러죠? 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만이 그랬더라면 오늘 우리는 복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천하 만민이 그래서 우리까지도 복을 얻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오늘 우리도 믿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유를 불문하고 말씀하시면 천하 없어도 어쩐다고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한다 선언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 이르려고 한다.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다고요? 그 땅에 내가 이르려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이 약속받은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 농사 지어 이렇게 포도 열면 정말 떼돈 벌 거예요. 예. 근데 가나안 땅은 그랬다고. 예. 그랬다고요. 예. 포도송이 하나를 혼자 들맬 수 없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이 장대에다 끼워서 두 사람이 들쳐매고 왔으니까 그렇게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 그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의 자손대로 그 땅을 분배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거대한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들여서 그 땅을 분배받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시므온, 유다,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10족속.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누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땅을 얻게 만들어요. 이 요단강 동편은 사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니에요. 요단강 서편, 요단강은 건너가서. 근데 누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럼 그러라고 허락해서 그들은 누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 여기에서 지금 살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후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째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가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걸 믿는 자는 거의 없었죠. 그걸 믿는 자는 거의 없었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다 가서 죽게 되고 그곳에 가서 살다 망하게 되고 무슨 놈은 70년 후에 우리가 해방되어서 돌아오겠는가. 그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이루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70년이 되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가 해방되어 다시 돌아오리라.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루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가서 건축하라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라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레스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오늘 파사왕이라고 하는데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파사왕국이 지금 세워지고 그 파사왕국의 왕이 고레스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갔던 그들이 지금은 바벨론이 아닌 파사가 되어진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사왕 고레스예요. 바벨론 왕 고레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지 70년이 되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벨론이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사 왕국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 내버려. 야, 너희들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 건축해 하고 지금 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필요한 물자도 건축할 수 있는 돈까지도 고레스 왕은 대줍니다. 아니, 어디 그런 왕이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 나라의 유익이 되어진, 그렇죠? 왜? 그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포로로 있으면서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이제 파사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들을 다 내보내면 물론 4만 몇천 명밖에는 안 되지만 그럴지라도 그 수가 얼마냐고요. 예? 그들을 내보내면 자기들에게 그만큼 손해가 되어지는데 그들을 내보낸 것도 어디 안 돼? 돈까지 주어가면서 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자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고레스의 이름을 지목했는데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160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160년 전에 이미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네. 다 흐려져 버린 그 성전을 건축합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왔던 자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라도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늘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멸망이 왔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에 바벨론은 자기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왔고 자기들의 우방은 애굽인데 애굽으로 도망가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인데 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저 우리를 죽이려고 온 저들에게 항복하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라고 죽이려고 하죠.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라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한다고. 망하게 하려고. 그러지만 어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 가서 자식들을 낳고 삽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자기들의 우방이라고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애굽으로 피난 갔던 그들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쳐들어가서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도망온 그들부터 다 죽여요. 하나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항복 안 하고 여기 도망와서 있으면 살 줄 알고 너희들이 여기 도망왔냐? 그리고 다 죽여요. 하나님 말씀대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너희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사라같이 뒷속에서 듣고 헤헤 말도 안 돼. 뭐 내가 늙어갖고 이 노인네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이시시시시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악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보세요. 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로 들어가고, 예?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놈은 천하가 그들은 지금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에 온 지구 덩어리가 물로 덮여 있었다는 사실. 어쩌면 그들은 모르잖아요. 몰래 성경에 읽어봤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안 읽어봤겠죠. 그러니까 모르겠죠. 전에들은 이야기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온 지구 덩어리가 물로 덮여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물을 공중의 창으로 막으시고 시면에 가두었다는 사실을 몰랐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온다고 또 온다고 지구 덩어리가 다 덮여서 우리가 죽겠느냐? 이런 생각. 그렇죠? 불가능하잖아요. 예? 제가 가끔 큰 비가 내리면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가끔 목사님 교회는 괜찮아요? 우리는 끄떡 없어. 아무리 비 와도 우리 교회는 끄떡 없어. 제가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옛날에 저 다리 밑에 살면서 우리 사택이 다 잠겨버렸었기 때문에 난리가 나갖고 그래서 한 번씩 아는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는 별일 없어. 끄떡 없어. 우리 교회 물에 잠길 정도 되면 나중에는 다 물에 잠겨요. 제가 그래요. 좀 높으니까.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물에 잠기려면 비가 얼마나 와야 되겠어요. 그러죠. 그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비가 좀 온다고 40일 쏟아진다고 무슨 말도 안 돼. 걱정 없어. 우리 좀 높은 산 올라가면 돼. 전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전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우리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생각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러니까 어쩐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산다. 그러나 네 생각으로 하면 죽는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래서 방주에 안 들어가. 뭔 방주까지 들어가냐. 좀 높은 데로 올라가면 되지 뭐. 높은 산 많이 있는데 뭐 올라가면 되지 뭐. 그렇죠? 높은 데 올라가면 된다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15규빗이 오르게 물이 차버렸다. 15규빗. 그럼 얼마나 돼요? 15규빗? 1규빗이 50cm 잡고 15규빗이면 7m 50이요. 그러죠? 제일 높은 산 꼭대기 7m 50 물이 올라가 버려요. 근데 누가 살아요? 여기서 여기가 한 6m 될 거예요. 천정이. 7m 50이면 여기서도 1m 50이 더 올라가는데 그렇게 물이 찼는데 누가 살아요? 그 속에서? 못 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기품의 썸이 터지든 어쩌든 하나님은 홍수로 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쩐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 이 생각으로 살지 말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근데 내 생각을 못 내려놓고 내 생각을 못 버리니까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망하고 버림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나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 생각은 제발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구원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나 환경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서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게 하시는 말씀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내 생각도 내 뜻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구원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